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분이시니 내가 누워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음을 내리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 앞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위기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삶을 살 수 있고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고난도 있고 위기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사무엘 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윗처럼 고난을 받는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아들랑 그 공동체의 설교를 들었고 그 전에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숙명처럼 어느 순간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위기와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는 테러의 위험도 있고요, 아픔의 위험도 있고 병마의 위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좀 고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 시기 때 적었던 그 시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탄의 시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다윗을 치려고 이제 왕자리에 오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거는 위기보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을 신은 채 계속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며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자세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신발도 못 신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치려고 근데 그걸 도망가는 그 뒷모습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어쩌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런 아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를 자세히 알고 그분에게 호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요즘은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뛰어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알 뿐더러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뒤에 가려진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알면서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길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셨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죄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죄악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알았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믿었으니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있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할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많다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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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도 많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많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다윗의 장면이 나옵니다.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정직한 기도가 솔직한 것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셔요. 여러분,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하나님 조금 힘들어요. 숨 쉴 수는 있는데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적들이 이렇게 많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질 가운데 너무 연약하고 신분 가운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호소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호소했느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가서 호소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태도예요.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과 태도가 변해져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호소하는 게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오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얘기합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은 잘하는데
내 삶과 내 마음은 세상에 그렇게 아직도 반반 걸쳐 있는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왜 성만찬을 대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합니까? 나오지 않으면 부족하니까,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게 고난이 왔을 때만이라도 주님께 나오셔야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니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사람? 믿을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사실 좀 되게 심하게 얘기하려다가 좀 힘들까 봐 조금 천천히 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실망밖에 안 줘요. 도와준다고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로 끝나셔야죠. 사람을 믿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신뢰가 없고요, 신뢰가 있으면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었는데 사람 믿음으로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민 생활이 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뭐 원래 그러니까 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먼저가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사람을 믿고 야 그래 너만 믿을게,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을 대상은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 3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내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알면서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 되심을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방패라는 그 히브리 언어가 마겐 바디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방패는 앞에만 막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패는 앞뒤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가려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에만 가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뒤도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이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에만 살짝 막아주고 뒤에서 공격했을 때 다치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방패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서요.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생명은 누가 연장시켜 주십니까?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패는요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방패는요 어떤 사단이 공격이 와도 뚫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위기는 다윗처럼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어야 될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영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광이 주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영광의 그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아까 전에 읽었죠. 머리를 숙이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그거면 다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들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고 있어.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어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뭘 잘하면 그래 잘한다. 이거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없죠. 다행입니다. 2부에 나오고 맛있어요.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어요.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맞지. 예,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그럼 너무나 좋아해요. 솔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믿으셔야 여러분 주님께 호소할 수 있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고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해결할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있는 사람이면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로또를 당첨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 달러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축복 달라고 해요. 하나님 축복도 주시옵소서. 구원을 몇 번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만족하셔야죠. 여러분 축복 받으셨잖아요. 그럼 받은 거 이제 나누어 주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맨발로 도망가서 울고 있는데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평강의 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염려와 걱정 속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했더니요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고난이 왔다고 위기가 왔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까? 어떤 체험이 있길 원하십니까? 문제 뒤에 가려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셔야 돼요. 너무나 악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평강의 복이 임하며 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뭐 두렵고 걱정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 못 자요. 걱정이 심하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을 자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강의 복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잠을 허락하여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스려 둘렀다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해준대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손에 있길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걱정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기에, 주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시기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셨다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키셔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알면서도 계속 그 나쁜 길을 가는 것이고요, 회개는요, 그게 나쁜 길인 것을 알았다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극복했다고요. 위기가 있는데 아들과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서 맨발로 도망가고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며 가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에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잠을 자고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확신을 갖고 호소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어 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턱을 친다는 것은요,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턱을 치시는 것처럼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일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한다고요. 확신을 갖고 주님,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다윗이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단의 발목을 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부족하고 힘든 것을 꺾기 원하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았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만 봐도 얼마나 위기인지 아셨겠죠. 그런데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었겠지만 주님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이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다 몰라요.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 뜻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주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을 제발 사세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것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주님의 제자답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